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다 있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텐데 오늘 특별히 박희찬 선생님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일어나시면 모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서로 축복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축복 찬양으로 갈 텐데 너무 오랜만에 힘들어서 여러분께 찬양으로 풀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 흘러 온 세상 적시 너를 해안자 내 마음을 믿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은 어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어느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들아, 네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아 있을 것 같냐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으면 한 70년 정도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 날은 얼마나 남아 있을 것 같냐? 글쎄요, 한 40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70년 살고 나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게 얼마나 복되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사람의 말에 좀 잘 감동을 안 받는 편인데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의 살 날이 한 저보다 한 10년 정도가 더 있으니까 한 여러분의 삶도 한 8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다가 정말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때가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시험 기간에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혹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 성수를 지키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이 되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조연사님의 설교를 통해 청년이 되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조연사님 이웃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한국인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에서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매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하나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도 남에게 꾸어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동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 4월 둘째 주 오늘의 당신입니다. 4월은 사랑의 동정을 모으는 기간입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SUI 오픈데이트 시즌2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픈데이트를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논의사항들이 있으니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난주에 구입 신청했던 신학서적들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은 헬프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책값 50%를 지원해드리는 신앙서적 구입 지원 제도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신앙 성장의 기회를 활용하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은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학교 생활과 일상으로 지치기 쉬운 4월, 예배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SUI 뉴스 이다영입니다. 시샤부터 도시락하고 또 밥하고 바꾸면 안 돼. 차로 아니, 바꾸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우리 차로 왜? 왜 또 빌려, 삼촌? 맨날 이래. 오늘 양말만 갖고 오긴 하죠. 네. 알죠? 그래 그래 갖고 오지 마. 이거 왔어요. 네. 오늘 몇 시간 없었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진짜. 한 달 동안 별로 없었어. 소원이어서. 많이 아프네. 자꾸만 버릇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하지 마. 어머니. 이거는 한입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몽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프고 아니, 뭐야.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번호 걸어봐. 그 번호를 내가 전화기 전화하고 입력해 놨는데 천사라. 천사냐고. 그래서 이렇게 큰 천사가 만나는 거 어머니가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헬스 좋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보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편지 주는 어머니들을 소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요즘 왜 불러? 요즘 안 불러. 우리도 아들. 어디서 못 갖고 돈 갖고 있는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기에서 뵀잖아. 한국참대에서 어머니 처음 뵀어. 알죠, 어머니? 복음은 언젠간 들어갈 텐데 조금씩 뚜둑이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세를 잘못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좀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있는. 아니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원 플러스 원 많잖아요. 나 하나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 그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지고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강전 모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청년처럼 하지는 못해도 작은 마음을 좀 모아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중등부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드 소그룹입니다. 65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드 소그룹입니다. 65번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서로나 그것은 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레위의 가축을 들으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레위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일 좋은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내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승이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말씀드리고 주일을 통해서 나의 내일과 하나님의 내일은 의의가 다르다. 나의 내일과 하나님의 내일은 의의가 다르다라는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네 번째 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죠.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 2,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해서 겁주고 쫄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그 뜻에 순종해라, 돌이켜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죠? 이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 목포 이런 마음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 바로 왕 보세요. 바로 듣기는 듣죠.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반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는 말씀이 들리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자꾸 왜 마음에 찔리냐, 왜 마음을 말씀이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 잘 심겨져서 깨달아지고 심겨져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가축들을 쳐서 들에 있는 내 가축들, 뭐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한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대가로 나타나는 심판이죠.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는 심판, 이 대가들을 바로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애굽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신명기에 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모든 것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아주 그냥 복을 진짜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좀 해두시고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공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준다는 겁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임한다고 그러죠. 자녀들이 잘 되고 토지의 소산, 이건 경제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의 새끼들까지, 요즘 말로 하면 뭐 집에서 이렇게 소와 양 키우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를 키운다 그러면 그게 강아지 새끼를 낳으면 걔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 하여튼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가 인앤아웃이잖아요. 인앤아웃. 이 말씀에서 따온 거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한번 복을 주시면 복을 그냥 들이붓듯이 쏟아붓듯이 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그 축복이 완전히 정반대로 재앙으로 임한, 저주로 임하는 그런 저주가 또 부어집니다. 심지어 신명기 28장 17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여튼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데 애국 백성들, 가축들, 뭐 떡 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고, 여러분 그 개구리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이렇게 막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애국 땅을 덮어버리는데 그때 내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진짜 바로의 떡 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 불순종 때문에 애국 온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는 가축들까지 심판에 놓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심판이 바로 그런 심판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바로처럼 나 때문에 주변이 다 재앙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렇죠? 축복의 통로, 인앤아웃,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9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구별하시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축들이 병에 걸리면 때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때 죽음을 당하는 게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재앙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리시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하시죠. 내일, 그렇죠?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뭐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을 내리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일은 기회의 내일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기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걸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수천 년 걸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인내한 가운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예수님 재림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복해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멸망의 백성이 되지 말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일은 기회의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미가 다른 내일도 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고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뭐라고 해요?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언제 기도할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렇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해달라. 내일.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언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구리 때문에 심각한 재앙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막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고 몸을 막 기어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그 고통이 그치게 될 텐데 바로는 지금 당장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 하라니까 내일. 여러분 바로가 말하는 내일은 불순종의 내일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개구리들이 떠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지금 당장 기도했다가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증명되는 거잖아요. 바로한테는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내일 기도해라.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을 좀 끌자. 내가 조금 더 버티겠다. 바로의 내일은 여러분 불신의 내일이고 불순종의 내일, 고집의 내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라고 했죠.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미루게 만들거든요. 미루게. 예배를 미루게 만들고 기도를 미루게 만들고 순종을 미루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잊어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뭐 밤낮 너 이거 했냐? 그러면 아 맞다.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왜 안 했니? 아 맨날 잊어버렸다고 깜빡했다고 까먹었다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이러게 만드는 거예요. 미루게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세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일을 만나면 바로 그죠? 즉시 그렇게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은 기회의 내일, 심판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일을 말하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이 좀 잘 신앙의 개념이 세워져서 즉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지난 내일 이튿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구별된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음 심판에 보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심판인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성 종기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도 종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남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재앙 때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재앙이 임했는데 그래서 모든 가축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한정된 공간에 있는 짐승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3절에 분명히 나오죠. 장소가 나오거든요. 들에 있는 가축들을 치시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장소가 제한이 되는 거죠.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해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인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구별된 재앙이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치셔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역시나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섬겨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황소의 신 아피스라든지 암소의 신, 황소의 신도 있고 암소도 또 신이 있어요. 하도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신들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했는데 이 가축들이 다 죽어요. 너희가 섬기는 황소의 신, 암소의 신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가축들, 그 가축의 신들이 무력화되고, 여러분 가축은 또 큰 재산이잖아요, 재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피하고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진짜로 그 땅의 가축들은 살아있는지 애굽 땅의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멀쩡할 리 있겠냐. 죽으면 같이 죽었겠지. 이러고 이제 확인하러 보낸 거죠. 근데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명확하게 증명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놀랍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놀랍고 또 하나 바로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어리석음이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심판과 재앙을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어쩌면 저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나? 어쩌면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인지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바로를 보면서 혹시 저게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8절부터 쭉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경고 없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가 보는 눈 앞에서 하늘 향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인데 우리랑 같이 읽으면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대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염증, 피부병 이런 것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게 되죠. 근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모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의술의 신, 이모테, 타이폰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병을 낫게 하고 의술로 치료하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신들을 섬겨왔는데 이런 신들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줄 알았던 요술사들,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모테, 타이폰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의술의 신은 무슨 의술의 신이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죠. 바로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냥 그대로 두셨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놔두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래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바로처럼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굳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고집부리면 재앙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그거는 나 자신만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다 어려워진다. 바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재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미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재앙이 임하는 재앙을 퍼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즉시 순종하는 자세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지켜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에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겁을 주시더라도 뭐 협박이나 공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좋은 땅 되고 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되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 가축들까지 다 재앙을 당하게 됐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 때문에 우리 주변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좀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재앙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으로 인해서 인해 나오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다.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은 기회의 내일이고 참고 인내하시는 내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내일은 불순종의 내일, 불신앙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을 때 바로 순종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겁을 먹으라고 주는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순종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것을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로 인해서 애굽 백성과 가축들까지 다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앤아웃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일은 기회의 내일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내일은 미루는 내일, 불순종의 내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순종한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단신에 나왔듯이 지난주에 신앙서적 신청하셨던 분들 여기 뒤에 보면 헬프데스크에 책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기 이용규 선생님이 좀 책들을 좀 해주시면서 지난주에 신청한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질문할 테니까 다음에 이렇게 광고가 될 때 잘 참여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김지선 학생 태광고 2학년인데 또 수능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되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우리 금방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